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요일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재앙의 시기는 곧 기도할 때이다. 재앙의 시기는 곧 기도할 때이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접을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에 솔직히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친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기도가 정말 중요함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신자인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호흡을 쉼 없이 해야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자라고 하면서도 식사하기 전에 잠깐 하는 식기도 정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삶이고 기도라는 식으로 기도 시간을 따로 확보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질식되어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곤 할 것입니다. 그만큼 신자들조차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간이 남을 때 그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신자는 거의 없죠. 대부분 그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나 휴식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 유튜브 시청하는 데 사용하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병들었거나 회사 어려움이 생겼거나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따라서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평안할 때에는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바로 기도할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농사가 잘 되었고 포도도 잘 열렸고 목축도
잘 되었던 터라 기도할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고 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이방인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세상과 교제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틈을 노리고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유다 민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이 메뚜기 떼가 하루 이틀 유다 민족에 머물다가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즉 새끼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좀 더 큰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좀 더 큰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이제 더 큰 메뚜기가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늙은 메뚜기였던 황충이 모두 갉아먹었죠. 그러다 보니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고 포도나무 한 그루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풀을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양과 염소와 소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죠. 당시 시대는 농업과 목축업이 경제의 두 축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두 축인 목축과 농업이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갑작스럽게 경제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메뚜기 떼가 몇 차례 더 올 것이라는 예언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즉 메뚜기 떼 재앙으로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남녀노소 모두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원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메뚜기 떼로 입은 손해 때문에 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굶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울라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복과 존귀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만일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커다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잠시나마 세상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즉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담긴 기도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재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자신의 몸 상태를 봐서 백신도 접종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를 쫓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죠. 바로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통렬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신자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말로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식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참 많아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의 시기에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지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코로나 대재앙의 종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화되고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인 우리는 이 재앙의 시기에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를 해야만 하겠죠. 모든 주의 성도가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대재앙도 말씀하신 대로 종식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코로나 대재앙 시기인 지금 신자인 우리 모두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두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